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누리 3교회 임진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누리 2교회 떠나고 나서 다시 설교를 하러 이제 몇 번씩 오잖아요. 새누리 2교회 자매 중에 제가 잘 아는 자매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지선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이 선율이 좋은 클래식 같은 설교인데 임진삼 목사의 설교는 락 같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적절한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또 좋은 클래식을 들으셨었으니까 오늘은 락을 듣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가 참 어렵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려우세요? 뭐가 어려운가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안 가가지고 삼시세끼 집에서 해대느라고 힘드실 수도 있고, 여행을 못 가서 힘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해외에 못 나가니까 더 힘들겠죠. 또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어서 힘드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힘듦은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냥 해결되는 거죠. 아마 다 해결되는 걸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이 시기 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이득들을 못 얻을 테니까 당연히 그게 다음 연도에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 시기에 이 힘들었던 상황들을 만회하기는 어렵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코로나19에 직접 걸려서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가족을 잃은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코로나19가 끝나도 해결이 좀 안 되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생겨진 힘듦이 아니라 원래 존재했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문제, 나 하나 발버둥 친다고 달라질 것이 없는 문제,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한들 그 견고한 진이 도저히 희망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구조적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론하지 않거나 또는 거론하기를 꺼려하고 있죠. 저는 코로나19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 구조적 문제에 관해서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어쩌면 해결 방안조차 없어 보이는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위기의 시대가 만들어낸 두려움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이 만들어낼 삶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인간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도 있는 거고,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 인간이 안락함과 평안함을 벗삼아서 살아갔다면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통해서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먹거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육식에 대한 문제예요. 가장 먼저 육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1차원적 접근이겠죠. 코로나19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가, 동물의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식용하면서 생겨진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는가, 중국 사람들은 미개하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될 문제인가, 박쥐를 왜 먹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남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어디까지 먹어봤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생활 가운데 뭐 뱀 먹어봤냐, 뭐 야생동물 먹어봤냐,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현대의 먹거리들을 어떻게 조명해 볼 것인가, 성경에서는 도대체 먹거리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현대의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먹거리를 즐깁니다. 먹는 것이 삶의 낙인 사람들이 정말 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식이라는 본능만큼 쉽게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먹는 기쁨에 심취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먹는 것은 약간의 무리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 건 돈이 엄청 필요하고, 좋은 명품을 사는 것도 돈이 엄청 필요한데, 먹는 거는 조금만 무리하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욕구 충족에 있어서 식이라는 영역만큼 쉬운 영역이 없습니다. 한국의 방송 콘텐츠의 대부분이 지금 먹거리의 이야기들이죠. 유튜버들의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뜨는 것이 먹거리 영역입니다. 먹방, 요리.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 중에 요리사의 꿈을 갖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식욕이 본능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세계 4대 진미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세계 4대 진미. 뭐 있어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철갑상어 알, 캐비어 있죠. 거위의 간, 푸아그라. 그 다음에 뭐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 또 송로버섯, 뭐 이런 걸 세계 4대 진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3가지가 육식인데,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육식이에요. 인간이 가장 맛있다라고 하는 4가지 중에 3가지가 잔인한 사육과 잔인한 살생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거에 감탄하죠. 철갑상어, 가장 좋은 철갑상어가 보통 철갑상어의 알이 15g에 한 78,000원 정도 한대요. 그걸 먹어서 배가 안 부를 텐데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식욕은 더 이상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이 수많은 멸종 동물을 만들어냈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질병을 가져오고 있으며 코로나19 같은 엄청난 재난도 가져왔죠. 그러나 변질되어진 식욕이 4대 진미처럼 일반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먹거리에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밥상 가장 가까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거리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관점이 필요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경에서 도대체 먹거리는 어디까지 기준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에 먹어야 할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본 그 환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먹거리로 허용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처음부터 동물을 먹거리로 사용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 먹거리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여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살아있는 육식동물이나 바다 생물들을 먹거리로 허용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물이 지면을 다 덮었으니까 식물들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배 태우고 간 동물, 그리고 물이 창궐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서 살 수 있는 생물 외에는 사실은 먹거리가 부족했겠죠. 그래서 그 먹거리가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이후에 율법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먹거리에 대한 엄격한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대략 이렇습니다. 동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은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 먹을 수 있습니다. 양, 소 이런 거죠. 돼지 못 먹겠죠. 새김질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에서 사는 모든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메기 매운탕 못 드십니다. 장어 못 먹죠. 또 새는 각종 새의 이름을 열거했어요. 그 중에서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니와 각종 푸른 해로라기와 오디새와 뭐요? 박쥐 먹지 말랬는데 구약을 좀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곤충은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 외에는 무조건 못 먹습니다. 사실 곤충이 네 발 달린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6발 이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어다녔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뛰는 발 외에 네 발로 기어다니, 걸어 다닐 때 사용하는 발이 네 발인 것은 못 먹는다, 이런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이 구약의 먹거리에서 신약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먹거리에 대한 구절이 아니죠. 이방인인 고넬료를 전도하기 전에 유대인 사상에 휩싸여 있는 베드로에게 준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것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으로부터 비롯된 이 논란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먹거리에 대한 이방인들에게 주는 규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2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도행전 15장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많은 율법 중에 이방인들이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합의가 된 문구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잡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동물을 잡는 것을 정결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이 동물을 잡는 코셔라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몽골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초원에서 게르에서 잘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을 눕혀놓고 배를 조금 갈라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손을 넣어가지고 허파와 연결되어진 동맥을 움켜잡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발버둥 치지 않고 죽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요즘은 뭐 전기 충격기로 0.1초 만에 동물을 죽이니까. 그렇지만 고대의 생각들은 그것이 동물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지 않고 가장 잔혹하지 않게 죽이는 방법으로 일컬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도 잔혹하게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지켜주기를 바랬던 동물에 대한 원칙은 뭐냐면 잔혹하게 사육되고 잔혹하게 죽임당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 복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우리의 먹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에 있어서 어떤 종류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잔인하게 키워지고 죽임당한 것에 대해 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먹거리의 유통이 코로나19를 발생시켰고 잔인한 사육과 도살이 가져온 질병으로 인해 인간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잔인하게 키우거나 죽이는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지고 있는 게 문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잔인한 사육과 죽임당한 것들을 멀리하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제와 그 자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전에 놓여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이 땅의 수많은 동물은 먹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낮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세계 인구는 최근 100년 안에 2배 이상 커진 거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사실 포화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가 인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 땅의 동물을 인간의 식탐을 위해서 먹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동물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경영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영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경영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모든 것이 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도록 만든 게 아니고
저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은 마음대로 그 동물들을 사용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물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동물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동물 사육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지금 과도한 육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사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동물 사육에 관해서는 세계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 식사를 저에게 삼계탕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잘 넘어갈지 한번 보시죠. 한국에서 알을 낳기 위해 생산되는 닭들의 95%는 A4지 반장만한 크기에 사육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평생을 보내요. 그리고 그 알을 낳지 못하게 되는 노개들은 폐사되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치킨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치킨이나 백숙으로 공급되는 닭들은 평균 1.5kg의 닭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2.5kg, 일본은 2.9kg까지 키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종이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 원가를 맞춘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실제로 90일에서 92일 동안 닭을 키웁니다. 그런데 한국은 32일 만에 닭을 출하시킵니다. 그런데 32일 만에 자연 상태에 놔두면 닭이 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장 사육 안에서 과도한 영양제를 투입하는 겁니다. 32일 동안 엄청난 살이 붙겠죠. 원래는 그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뼈가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키우는 닭들은 평생 32일 동안 반경 2m 안을 못 벗어나요. 그게 많은 닭을 키워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무게를 다리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못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32일이냐? 그 크기의 영양제와 항생제를 투입했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는 질병이 생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 질병이 생기지 않는 32일에 출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하죠. 과도한 육식을 위한 공장 사육이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는 땅과 바다의 오염이에요. 동물 사육이 땅과 바다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동물의 분뇨는 지구의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죠. 인간의 분뇨의 10배 이상의 배설을 하고 있는 소나 돼지의 과대 엄청난 사육의 현장 속에서 지구의 땅은 그 분뇨를 통해서 영양분을 얻어요. 그런데 영양분보다 100배 이상의 분뇨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퍼져서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물들은 질병에 약해지고 AI나 구제역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육식으로 인해 키워지고 있는 동물들이 배출하는 방구는 세계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영역이죠. 오존층 파괴, 기후의 변화, 땅의 오염 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이걸 동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인간의 과도한 육식이 가져온 엄청난 병폐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잔인한 죽음은 어떨까요? 동물의 도살은 훨씬 더 비참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사육이 대량화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비만과 질병이 소위 도살되기 전에 수많은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간의 기준에 의해 유해하다고 판단되어지는 AI나 구제역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집단 매몰을 다 해버리는 것이죠. 이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동물의 복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을 훼손하고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이러한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으시면서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잔인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 사회는 대기업의 횡포가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이 닭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자로 시작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농장에 병아리들을 원하는 만큼 제공합니다. 대기업에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질병이나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비용에 관련돼서는 일체 1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AI나 또는 구제역이 왔을 때 대기업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50%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AI나 구제역이 오면 연간 사용되어지는 세금이 1조 원입니다. 그걸 매몰시키고 그것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방역하기 위한 비용이 그만큼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일체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놓여져 있죠. 과도한 육신 문화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잔인한 사육과 도살로 제공되는 고기를 계속 소비할 것인가? 마블링이 있는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좁은 우리에 가두고 운동도 하지 못하는 그 고기에 계속 열광할 것인가? 연한 고기를 먹기 위해 아직 자라지도 않은 닭을 계속 소비할 것인가? 이런 도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희망도 있습니다. 희망도. 우리가 만약 바른 먹거리를 찾겠다고 생각하고 적게 먹더라도 바른 소비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른 먹거리를 재배하고 사육하는 농장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도 생산적 공동체들 중에는 그런 먹거리를 생산하는 단체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창원에 있는 제 친구는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시골로 목회를 하러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농가들과 협동조합을 이루게 되고 협동조합에 이루어진 그분들에게 유기농 또 자연농업을 계속 가르쳐서 지금 그 협동조합에서 양파, 감자, 고구마, 꿀, 사과 이런 것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판로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새누리 이교회 몇 번이나 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양진일 목사님 기억하시죠? 가양공동체 안양에 있었죠. 그 안양에 있었던 가양공동체가 작년에 괴산에 땅 부지를 3만 평 정도 구입하고 거기에서 유기농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마토, 현미 몇 가지 나왔어요. 물론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서 자급자족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계도 해볼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보은의 예수마을 보나콤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유기농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쌀, 현미, 보리 등의 곡식들과 쌈채소 요즘 매주 배달하죠. 또 보나콤 계란 굉장히 유명한 계란이 됐죠.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려는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책임이, 이 만물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런 공동체가 생산하는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겠죠.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의 생산자들과 유대를 맺을 수 있겠죠. 새누리 상교회는 계속해서 김장을 했었는데 홍성에서 재배되는 유기농 배추, 무, 고춧가루 등을 사용해서 김장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가 텃밭을 가꿔서 약간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힘쓰는 분들을 지지하고 협력한다면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땅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내고자 하는 농가들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들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먹거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이 신앙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땅을 가리키는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인간 그리고 인간을 만든 원료인 땅이라는 언어적 반복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사람 이름으로서. 근데 여러분 아다마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땅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와 연관된 지구, 밭, 들, 동산, 흙까지 합치면 19번 그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그 의미는 인간을 형성한 재료와 그가 놓인 장소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놓인 공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같은 원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 위에 우리는 날마다 걸어 다니고 그 흙 위에 집을 지었고 그 흙에 정원을 만들고 그 흙을 길을 깔아서 차를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는 그것의 일부입니다. 이 땅을 더럽히면, 동물이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면, 강과 바다가 오염되어지면 사실상 모독당하는 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흙이고 우리가 바로 땅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흙땅을 의미하는 후무스라는 단어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에서 나온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훔볼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한이라는 단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잘 발견되어지지 않는 성품이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을 주님은 늘 그들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면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흙을 알면 그 겸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 개척 8년인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원체 젊다 보니까 처음으로 장례식 일체를 다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골에 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이제 화장한 유해를 거기에다 넣고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겠죠. 여러분이 밟고 있는 저 흙들은 아마 인간의 시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 돌아갈 그곳을 망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올리고 있는 그 먹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종교생활만이라면 우리와 함께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그분을 찬양케 하신 것이 독불장군이 되어서 그 독불장군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그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만물과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신앙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시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틈타 저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것에 마음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새누리 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밥상에 바른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우리 좀 소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